기독신앙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릴 말씀대로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하시면서 뭐 단어를 연구를 하시고 한 절의 의미가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코끼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본문이 말하는 목적이 뭔지.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하면은 그거는 해석을 안 하셔야 돼. 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딴 거로 해석해서 세뇌되면은 그 다음에 제대로 해석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은 완전한 직선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셔서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해서는 그건 절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항상 전체 코끼리를 생각하시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뭐 여러분 코일 하신다 그러면서 뭐 단어 가지고 서로 뭐 아는 척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일주일 내내 고민해보고서 이 본문은 요것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거를 본다. 그런 목적론으로 그 코일을 하셔야 돼요. 참 상당히 그 기회수점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 설교 정리를 해서 내시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아주 답답해. 어쨌거나 먼저 본문의 목적을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하세요. 목적이 안 보이면 해석하지 마세요. 목적이 뭔지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종말론이 중요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끝을 다 보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을 다 보시고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할 때 병행절이 계시록 20장 11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요 목적이 뭐냐,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다름 아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시면은 그건 절대로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종말론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이라고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하실 것은 천국 복음에만 종말론이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아닌 세상 복음에는 종말론은 없습니다. 세상 복음은 유토피아가 목적인데 종말론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냐 세상 복음이냐를 분별할 때도 종말론이 뭐냐를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는 다 쓰면서 세상 구원을 열고 해도 뭐 그게 마치 성경적 구원이요 복음인 줄 알고 참 한심한 얘기죠.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최초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먼저 이방인한테 가서 전했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선교가 아니다. 그러고서 13절부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게 바로 본문이고 본문이 그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먼저 목적을 생각해야만 되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25절은 신정 통치, 구약의 처음부터 여호수아까지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왜 사사로 통치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해봐야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통치하게 한 게 사사다. 그 사사는 목적이 왕의 통치에 있다 그러지. 그래서 왕의 의미는 사사와 왕이 결합된 안 보이는 하나님과 사사 결합을 보이는 안 보이는 하나님과 왕의 결합을 왕의 기름 부은 거죠. 이스라엘 왕의. 그것을 보이는 사사로. 그래서 왕이란 사사와 왕의 결합된 이중체다. 그래서 그 이중체 왕의 목적은 다윗이다 그랬어요. 다윗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중체를 계시한 다윗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는 누가 메시아냐 하면은 이렇게 다윗의 씨에서 예수가 났다. 그게 13절부터 25절까지의 정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26절부터 35절은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부활 예수의 구원이 메시아의 구원이요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다. 그것을 다윗의 거룩한 미쁨의 은사를 너에게 주셨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부에서 성령의 임마누엘의 구원이다. 그렇게 압달라까지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인 것이에요. 제가 본문을 잘못 봤습니다. 먼저는 그 36절부터 39절로 한 달락으로 보고 또 40절과 41절을 또 한 달락으로 봤는데 그렇게 보면은 36절부터 39절까지는 부활 예수의 구원론이 되고 40절부터 41절은 심판론이 돼요. 그렇게 애초에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보에도 다 그렇게 써놓고선 설교 준비하려고 본문을 다 보니까 잘못 본 거예요. 코끼리가 틀렸더라 이게. 36절부터 41절에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활하신 예수의 구원론은 압달락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36절부터 39절은 부활론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론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은 예수 부활론으로 정립한 종말론이다. 이 점이 본문만큼 성경을 단락이 중요하고 또 코끼리가 중요하다. 뭐 괜찮은 것 같지만 그냥 전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선 종말론이지 구원론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36절에 또 다윗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그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다윗 신학을 정립하는 게 절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초부터 메시아의 구원론을 계시하셨지만은 가장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것은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으로 계시하신 것은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고
네 자손이 영원히 통치하겠다. 메시아죠. 그러다가 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계시가 본격적으로 계시를 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을 지금 앞에서는 신정 통치였다가 사사 통치고 그 신성도 사사와 왕에 결합된 다윗 이중체 그리고 이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났다. 그러니까 우선 13절에서 25절은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아셔야 될 문제는 첫째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뭐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 나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을 다윗으로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준 것이다. 그래서 다윗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메시아 신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여전히 메시아의 신학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다윗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36절은 다윗을 엄청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이 점부터 본문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문상으로 봐야 본문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그러합니다만은 우선은 그 당시에라고 번역된 게 41절에는 그 당시라고 한때를 헤메라로 했는데 본문은 이디오스입니다. 이디오스라는 것은 그 시대를 지배한다는 의미예요. 자기 시간이니까 자기 고유에. 이것은 다윗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어쨌든 당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 섬긴다로 번역된 게 후페테레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노예선에서 가장 밑층, 아래층,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다윗은 전깃줄로 살아도 어느 정도 완전한 전깃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다윗의 그 말을 적용하려면은 바세바 문제가 있잖아요. 뭐 최소한도. 근데도 어쨌든 본문은 완전히 이렇게 전깃줄로 산 다윗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같이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장사 지냈다는 단어가 프로스 티뎀입니다. 문네스코가 아니에요. 장사라는 단어 쓰지 않았어. 이것은 29절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그럴 때도 지난주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프로스 티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과 같이 썩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디아 프데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이 다윗을 얘기로 쓰긴 썼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보면은 이게 다윗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시려면은 다윗의 설정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다윗이 본문까지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22절입니다. 22절은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냐면은 22절은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다윗으로 그러니까 신정 통치에다 사사 통치했던 것을 결합해서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를 다윗으로 설정하신 것이죠. 그건 이미 아시죠? 그 다음에 34절에 또 다윗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거룩한 미쁜 은사를 너에게 준다. 이때의 다윗은 부활 예수죠. 그건 지난주에 정립해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다윗이 36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이 36절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육체는 썩는다는 거예요. 자기 열조와 똑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으면 육체 썩잖아요. 이렇게 다윗을 썩는 육체로, 그것은 지금 다윗으로 실제로 설정한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육체도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조상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썩는 육체지 불사조의 육체가 아니다. 이게 36절에서 지금 다윗이 죽어서, 그래서 자기 열조와 같이 장사 지내는데 썩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지금 다윗으로 설정해놓고 정립해 주는 거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겉사람 육체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다 썩는 그냥 육체지 무슨 거룩한 육체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이해하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요. 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성경 계신 대로 처녀가 잉태했어요. 그래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성장해서 공생을 사시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 육체 예수는 어떤 분이냐? 변화태요. 발전태고. 그렇잖아요. 잉태해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죽고. 이사야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이삭이 나고 아이가 나고, 그 말은 성장태다 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겉사람은 후패 썩는다. 똑같은 오늘 본문에 쓴 디아 후데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이게요. 이렇게 공간적 존재와 시간적 존재는 그건 변화태요, 그건 썩는 거지 불변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다윗으로 얘기하는 거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육체도 똑같이 썩는 육체지 육체 자체가 썩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조상들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00년 기독교는 예수의 육체는 썩는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육체 부활론이죠. 사실 지난주에도 정립해드린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그 부활 장면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육체가 부활해서 불사조가 됐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미 정리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시체를 내려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다가 갖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인봉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문 열고 들여다보니까 안은 비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문 바깥에서 만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다, 제자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안으로 다 공간적 존재로 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현현하셔가지고
못짝과 창짝도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또 요한복음 21장에는 제대로 같이 음식도 드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 기독교가 2000년 기독교가 부활을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 부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육체는 고정체이니까 같은 모습으로 해석한 것으로 부활하신 거로 해석하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에서도 외모가 같은 거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예수는 실제 어떤 존재냐?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돌문 열려 있고 안에는 비어 있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문을 열고 천사가 열었든 어쨌든 그래서 걸어 나오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무한 상태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간데 없다. 완전히 돌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했으면 그건 전무한 상태에서 창조했으면 그건 돌아 없어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실 능력도 있고 완전히 없앨 능력도 있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처녀 잉태해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증발하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그 육체는 어디 가냐? 뭘 어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증발했지, 없앤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의 실체다 이거예요. 블레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그것을 파동과 입자설로 과학적으로까지 증명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 돌문을 열고서야 나오셨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그리고 26절부터 29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번이 현현하셨는데 그럼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밀폐된 상태에서 들어오셨습니까? 그건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을 한쪽에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파동 입자설로 증거해 드린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셔서 돌문을 열고 나오신 게 아니라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은 일탈했고 육체는 장사 지낸 후에 하나님께서 영의 실제를 그 당시 어떻게 사람을 믿게 할까? 그 방법으로 시체를 증발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가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는 것은 참 무식하고 한심한 성경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37절이 부활 예수의 신학을 정립해 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단락을 잘못 정했다고 한 문제인데 지금 부활 예수의 구원론을 34절대로 그냥 단일 구원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한 대로 보혜사 성령만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은 구원이고 성숙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본문의 이제 첫 번째 제가 깜짝 놀래고 야, 이거 성경 잘못 봤구나. 그게 뭐냐? 예수 부활론으로 정립하는 본문의 목적은 구원론이 아니라 우선은 피복음 논리로 정립하는 거예요. 복음서나 거기에 시인 메시아의 구원론은 죄 사함과 성화의 이중 구원론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38절과 39절은 죄 사함과 의로워지는 피복음의 논리로 부활 예수 구원론을 정립한 게 본문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부활 구원론으로만 봤으면은 피복음 논리로 예수 부활 구원론을 정립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 부활 구원론은 또 말씀드리면 단일 구원론이야. 그런데 피복음 논리의 구원론은 이중 구원론이에요. 죄 사함과 성화. 그렇죠? 그래서 예수표로 죄 사함 받고 제자 훈련으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돼서 천국 간다. 이해되십니까? 전혀 복음서적 구원 논리가 아닌 피복음적 구원 논리로 정립했다는 게 우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죄 사함부터 정립해 주는 게 본문입니다. 죄 사함이란 피엠이 하마르티아예요. 죄를 사해줬다, 용서해줬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사람으로 힘입어라고 됐습니까? 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디아 우토스예요. 직역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번역한 피복음자들이 예수 몸뚱아리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보니까 이 사람으로 번역한 거지만 실제 내용은 부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다. 죄사함이란 아페미 하마르티아는 이것은 죄를 떠내버리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용서가 되든 사함이 됐든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죄 사했다는 건 애초부터 그 죄가 없었던 상태. 그러니까 지금 부활 예수로 죄 사함을 받는 문제는 원죄의 죄를 떠내버리고 해서 사함 받은 거죠. 피복음은 뭐예요? 자범죄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그건 죄 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부활 예수를 통해서 원죄를 사함받았다. 원죄가 떠나갔다. 원죄의 구원을 받았다. 그게 지금 제4함의 구원 논리예요. 절대로 예수 피로 사함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서 두 번째는 이제 3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우선 의롭게 할 수라는 게 두 남 있습니다. 의로움의 절대적 조건이야. 내가 선하고 의로우려면 어때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어는 그건 절대로 선하고 의로울 수가 없어. 우리는 자꾸 근본을 잘못 알아가지고 너는 좀 결심하고 별소리 다 배송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는 한은 그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점을 감옥에서 전과 십범 이런 사람들하고 다 얘기해봐도 이건 정말 진리야. 그런데 실제 죄 문제를 실제는 고민 안 하고 무슨 네가 맴이 약해서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우선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근데
모세 율법을 해결하는 그게 지금 이 피법으로 하면 제자 훈련이죠. 그건 아무리 너희가 제자 훈련으로 해서 제일 안 좋고 선하게 의롭게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는 한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절대적 조건 능력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요.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성철이라는 사람도 우리는 저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줄 그렇게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평생 사기쳤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발장이라는 소설의 인물입니다만은 그 소설에 얘기하는 건 장발장이 악해서가 아니야. 능력이 없으니까 빵을 훔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제 예수로 피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끌고 자르고 노력하고 선하고 이롭게 성화돼 가지고 평생 그렇게 해서 제2의 성경이라나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 정도래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칭의 지금 본문도 다 지금 전부 칭의로 해석한 거야. 의롭다 함을 얻었다 무슨 의롭다에 의인이 아니냐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능력의 문제니까 그건 의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칭의가 아니라 득의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그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건 별소리를 다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지금 의의 본문의 39절 논리입니다. 엔 우토스 파스호 피스티오 엔 우토스예요. 부활 예수 안에서만 그런 거지. 이 사람을 힘입어? 천만에게. 그러면서 특별히 파스 올이라는 것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부활 예수 안에서만 부활 예수의 능력으로만 그러면 전혀 이 사람을 힘입어 무슨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다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도 믿음 자체가 바로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토냐 속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0절도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토니 저를 믿는다라는 게 자체가. 그래서 성경적 구원론은 단일 구원론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묵도하실 때도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봉독해 드렸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단일 구원론이지 전혀 이중 구원론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일 구원론인 예수 부활 구원론을 피복음의 이중 구원론으로 지금 내 논리로 정립하는 것은 첫째, 피복음은 그건 전혀 성경적 구원론이 아니다 이게요. 성경적 구원론은 단일 구원론이지 이중 구원론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꼭 피복음으로 지금 피복음의 논리로 하느냐? 이게 또 놀라운 거야. 그건 뭐냐 하면은 피복음으로 목적이 피복음의 논리로 정립하는 데 있잖아.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종말론이 피복음 논리로 정립해야 종말론을 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어요. 종말론은 제가 볼 때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완벽하게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이에요. 아주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40절에 선지자들의 말, 구약에서의 이미 계시하신 거죠. 레마입니다, 우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건데, 그래서 본문은 종말론을 정립한 것이다. 근데 하나 미리 종말론을 정립하면서 염두에 두실 게 있어. 지금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종말론 얘기하면은 신비주의로 몰아. 왜 첫 번째는 왜 종말론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보세요. 창조론을 믿으면 종말론은 있어요. 반드시.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전무한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으면 그럼 그 전무서로 전무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출생했으면 그건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야. 따라 마찬가지로 처녀 잉태케 하셨으면 증발해서 없어지는 건 필연이야. 이에 대해 무슨 말이죠? 전능의 능력으로 처녀 잉태했으면 전능의 능력으로 증발해야 완전한 논리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종말론이 없다고 그러냐? 종말이 바로 진화론 때문에. 진화론은 우연 발생설이에요. 이 모든 만물이 우연히 발생했다 이거야. 그러면 종말이 필연일 수가 없죠. 우연히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시면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선 첫째 아셔야 될 거는 종말이다 그러면은 뭐 신비주의를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창조론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죠. 그러면 이렇게 사랑으로 구원론이 있으면은 그건 반드시 심판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필연이지 종말이 안 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피복음으로 지금 피복음의 논리로 정립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피복음으로는 해야 완전한 종말론을 정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40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너에게 말했다. 그 말은 구약에서 이미 계시했다겠죠.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미친다. 이 헬라 원문은 에피에르코마입니다. 너희 위에 온다 이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삼가라. 그 말은 그걸 보지 않도록 해라. 블레법입니다.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서부터 대환란, 종말은 계시를 했는데 그 종말을 육안으로 보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보려면 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40절의 논리는 이 종말의 대환란을 불레뽀하지 않도록 하라고 해요. 육안으로 보지 않도록 하라고 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 대환란을 피해서 내 앞에 서도록 해라. 그 환란을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우리가 아는 용어로는 휴거해서, 그 휴거가 뭐예요? 왜 지금 피복음으로 정립해요? 증발이야, 증발.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휴거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육체는 그 순간 증발한 거야. 온데간데 없어. 그러면 육체 우선성에 갇혀있던 내 영은 어떻게 돼? 시공을 초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체 부활로 믿는 사람, 단일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 안 봐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도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걸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 대환란 때 멀쩡히 눈을 뜨고 그걸 봐야만 되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41절이야. 41절에 이건 하수없이 원어를 하나씩 따져볼 수가 없어요. 따져볼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멸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카타프렌입니다. 프렌이라는 것은 원래 횡단막이에요. 이게 제가 까르디아는 혼적 마음이고 프렌은 영적 마음이야. 그런데 거기에 카타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을 눈을 멀쩡히 뜨고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치관이 형이하학적, 영이 아니라 물리적.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유물사관이야. 단일체. 그래서 우선 이 사람들은 형이하학, 물질이 전부인 진화론자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다우마조입니다. 왜 놀래요? 환란이 오니까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놀란다 이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망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아파이노예요. 파이노는 뭐예요? 보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근데 아파이노야.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안 보인다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영의 실체를 이렇게 완벽하게 계시한 데가 없어. 아파이노야. 이렇게 형이하학적 가치관, 단일체, 유물사관, 이 사람한테는 영의 실체성은 그 다음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야. 그건 뭐라고 하냐면 또 에크디아 헤게오마이 권위를 가지고 자세히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안 믿는다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휴거를 못하고 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 남는 사람이냐 하면은 가치관이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야. 단일체야. 유물사관이에요. 영의 실제로는 안 믿는다 이게요.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이게요. 여러분은 다 믿습니까? 아니요. 생각만 하지 실제는 아니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종말론을 왜 피복음 논리로 하느냐. 이게 정말 놀라요. 본문이 말하는 종말론은 휴거 종말론이야. 휴거 종말론은 시체가 증발한 것을 정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피복음은 뭐예요? 증발하지 않았어. 예수 육체가 변해서 영체가 됐다는 거예요. 불사조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적인 종말론은 휴거 종말론이 종말론이.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기가 막히게 부활 예수 구원론을 피복음 논리로. 그래서 왜 피복음이 성립하느냐 하면은 빈 무덤에 예수가 증발한 게 아니고 변한 거로. 그것이 피복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치관은 카타프레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나프레냐, 아나. 형이 상학적인 요소를 실체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빈 무덤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영의 실체. 물론 여러분들은 파동과 입자설로 이 과학까지 다 정립해 드렸습니다. 내생명운동도 바로 이런 파동 입자설, 이용부활, 영의 실체, 형이상학적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생명운동을 전하면서도 절 걱정은 정말 여러분이 원리를 정립해서 형이상학적인 가치관으로 하느냐, 해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느냐.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이건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백날 해봐야 그건 휴거는 아예 틀려. 남은 자로 좀 고생 많이 하다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너희의 한때라는 거예요. 너희의 한때. 아까도 46절에 그 당시라고 번역된 그때죠. 그건 이디오스인데 본문은 헤메라예요. 그 너희 한때라는 말은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36절은 그 이디오스로 하나님의 때로 원어로 선택했고 이거는 지금 너희 때. 그 너희 때는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때야. 그때가 이제 종말이 되겠어요. 지금 종말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야. 명확해. 이게 제일 첫 번째는 그럼 어떨 때 그 종말이냐. 저 제목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으로 제가 제목을 정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말이 언제 오냐 그랬더니 이건 무슨 아주 완전한 과학이야. 명확해. 너희들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면은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종말 때는 확실하다, 명확하다. 그걸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유물사관. 모든 것은 물질이 다다. 다르게 말하면 진화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카타프렌입니다. 유물사관이요, 물질 만능이요, 진화론이요, 단일체. 제가 보면 아주 명확하게 지금 현재 뭐 꼼짝 못해.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그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다야. 형이 화학적인 게 다야.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놀래요. 사람이 단체냐 이중체냐 그러면 영적 본능에서 이중체라고 그래. 근데 실제로 보면 아니야, 다 단일체야. 더군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뭐 교회 화목시대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교황이 뭐 어쩌고.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뭐 창조론이 맞다 그런 때야. 근데 지금은 창조론이 맞다 그러면 신학자들도 그건 완전히 정신 이상자로 취급해. 그런 세상이 됐어.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은 그러니까 과학 시대요, 과학 만능 시대요, 물질 만능 시대요. 뭐 제가 보면 아주 정확해 현재. 더군다나 바벨탑에서 계시하는 거는 지금 물어보면 바벨탑이 뭐가 문제예요? 정보를 공유한 게 문제야. 지금 어때요? IT 시대요? AI 시대야. 저는
그 날과 그 시는 몰라. 그러나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건 확실해. 그건 아주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예수 부활 구원론을 지금 피복음 논리로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복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종말론은 휴거 종말론인데 피복음은 휴거가 있을 수가 없어. 안 그래요? 그러면 명확합니다. 세상이 피복음으로 아주 도배됐을 때, 지금 뭐 기독교요, 유대교요, 뭐 회교까지 합해가지고선 유일신을 믿는 게 뭐 지구상에 50억인가 60억이라고 그래. 정말 이젠 정말 때가 된 거야. 피복음이 전혀 그 설교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건 우리밖에 없어. 예? 이제는 피복음도 또 아니야. 피복음만 하더라도 무슨 복음주의래 그게. 종교 다원주의야. 야, 뭐 꼭 예수 피로 제산 받아야 되냐? 선하고 의롭게 살면 되지. 바보 아니야 그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뭐 죽고선 부활한 것은 불사조로, 단일체로 불사조가 했다. 그러니까 영의 실자, 아파이너는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떠냐? 육과 세상은 실제고 영적 본능 때문에 영과 천국은 그건 관념이야.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을 보면서도 이게 참 답답해 미치겠어. 왜냐? 여러분은 다 생각에 우리는 영과 천국이 실제라고 그래. 그래요?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는 여전히 그건 관념이고 여러분은 실제가 뭐예요? 육과 세상이야. 뭘. 참, 그러고도 뭐 종말에 휴거하겠다고요? 제가 계속 요새 말씀드리지만 종말 때의 신앙은 달라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뭐 대강 그래서 되는 거 아니야. 착하지 마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대환란의 종말에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목적이 있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도 결국 진리를 깨닫긴 했지만은 아직도 실제가 안 된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뭐 영의 실체였다 믿었다는데 휴거하지 못하고 남아봐. 그러면 야 이게 내가 관념이구나. 이제 그땐 실제로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뭐 영락없이 천국 지옥도 가야 되니까 끝까지 참고해야 되겠지.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지 심판의 목적이 있잖아. 그래서 이 종말의 증조요, 종말의 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야 돼. 그 천국 복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어야 되냐 하면은 아나프렌이어야 돼. 형이상학적 가치관으로 영의 실체성 아파이노가 실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구선 유중체로 주체는 영이다. 실제가 영이다. 그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돼. 가능해요? 유튜브에 올렸다고 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가서 구이복음을 전해보니까 거기 백날에도 성이 없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설명하고 그래도 성이 없는 거야.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명 운동으로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원리적인 걸 받아들여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코로나 때 그러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구유복음이 전해져야 돼. 종말은
필연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 정말 안 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는 무슨 뭐 진화론 자는 말할 것도 없어. 아니, 목사들과도 제가 종말론 얘기를 하면은 전 신비자로, 뭐, 세대주의니, 신비, 이런 식으로야. 이따 강의 시간에 종말론을 정립해드리면 더 명확하게 아시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종말 시대야.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종말의 시대가 어느 때냐? 구유복음 완성을 해야 돼. 아니, 유일한 복음이 지금 구유복음이에요. 한 목자에게 쓰쓰라는 게 구유복음밖에 없어. 그러면 구유복음이 완성이 안 되면 안 돼.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구유복음을 완성하는 거야. 종말론까지 완전히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구유복음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휴거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는 다 여러 번 증거해 드렸어. 그러나 오늘은 뭐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구유복음 완성식이요, 바벨탑의 과학시대요, 피복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말 이제는 종말의 시대라는 점을 잊지 마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처럼 이거는 무슨 신비한 얘기 갖다 대는 거 아니야. 성경이 증거하는 논리와 완전히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중체의 주체는 안에 영이 실체여야 돼. 이것의 가치관이에요. 내 성경이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겁니다. 정말 실제냐 이거예요. 이건 실제적이고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보면은 열심히 내 생명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구육교회도 나오시고 다 하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면 저 사람은 가치관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러나 휴거 종말론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건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관념과 실제를 정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착각하고 있다가 남은 자로 대환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잊지 마세요. 메시아의 구원은 부활 구원이야. 그건 단일 구원입니다. 그것은 빈 무덤의 증발 신학이 정립되어야 돼. 그건 영의 실체성이 안 되고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일탈하셔가지고 승천하셨다가 그래서 벌써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서의 구원이야. 에녹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육은 증발하고 다만 실제의 영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도 한참 가도록 보인 것뿐이지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거지. 육군 증발하는 게, 만약에 제가 지금 만약에 휴거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순간 육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 우선 감옥 속에 있던 내 영이 육이 증발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야. 형이 상학적 영의 실제성의 실제적인 가치관으로 보혜사 성령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접해 들이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삶을 사시다가 저 천국의 주인으로 우리 다 같이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종말 때에 택함을 받으신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마지막 휴거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소원대로 실제적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